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으로서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온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하와 역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시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려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하와도 사람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때로는 하와 또는 여자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 여자라고 불리운 게 그 윗부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4절 위에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먼저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다만 23절에 보면 아담이 말을 하기를 남자, 그 자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남자를 이쉬라고 읽었습니다. 이쉬. 그러면 여자는 뭐냐? 이샤라고 해요. 이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쨌든 뭐 사람들 이름에 저쪽 우리 강북 쪽 가면은 상계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계동 밑에 쪽 우리 강남 쪽으로 오면은 뭐가 있죠? 중계동이 있어요. 세상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하계동이 있어요. 세상에. 그 이름을 그렇게 참 재밌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중하구나. 예전에 그 서대문에 동현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동현교회. 이게 왜 동현이냐? 아현동의 동쪽에 있어서 동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북현이 있냐? 있어요. 남현이 있냐? 있어요.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성동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성동구예요? 성북구가 있어요. 세상에. 성북구. 여기는 성동구. 이게 근데 이제 성소구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이제 서대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을 때 특정한 이름에서 유사하게 짓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것과 연관이 있겠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문화권에서 살면은 이거는 이런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한국어에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 좀 다르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 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성, 대비, 뭐 성,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뭐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언어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샤 그래서 뭐 약간 뒤에서 발음 살짝 뭐 이쉬라고 할 거냐 이샤라고 할 거냐 뭐 그런 정도 차이,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게 슬쩍 뒤끝을 이렇게 살짝 다른 말로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구나 이 말을 우리는 연상하기 어려운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 나온 하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와, 여자는 이 하와, 여자, 뭐 사람, 하와, 최초의 여인이었죠. 뭐 아담이 최초의 남자였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당연히 최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최초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뭐 이제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아내는 뭐 당연히 여기서는 여자입니다.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서 하와 이 여자는 최초의 아내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위에 있거나 여성 상위도 아니고 또 남자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도 아닙니다. 곁에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말을 하기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하와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사가 종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주 못된 무슨 범죄인 취급 이렇게 이제 한다면 그런 관점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흐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흐름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관심 갖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최초의 범죄자가 여자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부관계, 가정의 굉장한 고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지 그냥 두 사람 간의 계약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게 우리가 시점을 어느 특정 시기로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도 조선조 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존 여비 시대였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 운동가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여성들에게 너무 그 편파적인 나쁜 그런 어떤 사회 구조, 사회적인 어떤 제도들 또 그리고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인류 역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기록된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구약 이야기하면 최소한 2000년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오신 게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은 2000년보다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가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4000년 그러면 또 너무 사실 4000년 전 그러면 이게 아득해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사실. 그래도 우리 한 4000년 전을 한번 상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000년, 그러니까 그 창세기 상황이 4000년 전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 4000년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4000년 전만 떠올린다 하더라도 이때 남자와 여자애가 결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앞서가는 얘기죠. 그 시대를 굉장히 앞서간 얘기죠. 성도님들, 우리 한국 사회도 여성의 참정권이 어쨌든 45년 해방 이후에 48년인가부터 처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유럽들보다도 여성이 투표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조선 때는 여성의 투표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근데 세계 우리들이 지금도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혹은 유럽의 그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게 실제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 1900. 예. 그때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여성들이 투표 못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사실 우리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여 년 전 사람이 아니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20살 넘어서부터 투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느낌이 안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는 그런 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종종 목사님들이, 예전에 저도 그러고 배웠어요. 하와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말이야 먼저 아담에게 줘가지고 말이야 인류 가운데 그냥 죄악이나 짓게 한 아주 못된 거라고 이렇게 그러고만 얘기를 했지, 이 본문의 흐름상 사실은 그거는 요 다음에 나오거든요. 요 다음에 나와요.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심이 사실은 먼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일부 일처, 일부 다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일부 다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부 다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문화권 안에서 성적으로 개방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지,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거나 혹은 아무 여자들이나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부인이든 첩이든 가족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길거리 지나가는 혹은 어디서 만난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에 빠져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 세계에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문화적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성적 타락해도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일부 일처는 말할 것도 없죠. 일부 일처 제도가 통용되어 있고 그게 정착각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일부 다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관계 이외에 다른 어떤 그런 성적인 접촉은 악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창세기 그 기점을 언제라고 말하기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 시점에 비해서는 수천 년 전에 관련된 이야기에 그 시대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 그런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것 허용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게 진짜 진보죠. 굉장히 앞서간 그런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혼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 그래서 이 제도를 깨뜨리거나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보았다 그 얘기. 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와는 물론 아담처럼 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도 최초의 사람, 최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최초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같은 경우에도 종종 이런 고백들을 쓴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꼭 여자라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어떤 죄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와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좀 구별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한다면 뭐 어찌 되었던 사탄의 공격을,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거죠. 뭐 아담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없어서 뭐라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아담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제 하와를 이제 어쨌든 첫 번째 공격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뱀이 의심과 호기심을 갖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죠. 여하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했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죠. 그래서 없는 말에 이제 덧붙입니다. 게다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를 이제 뱀이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심이 들어가고 의심을 덧붙이는 말을 하고 또한 거기에 살짝 거짓말을 넣어서 굉장히 그 오만불손한 주장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눈이 뜨일 것이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적 지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이제 인용하시는 거죠.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최초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커다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은 정욕을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욕심이죠. 본능일 수 있어요.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을 못 다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가정으로 말하면 이제 성적 타락이 일어나겠죠. 사회로 말하면 범죄,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뭐 하고 싶은 대로,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보고 싶은, 뭐 눈이 보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은 뭐 많이 안 합니다만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냥 세상, 사회에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다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남자들끼리 우리야 뭐 저야 뭐 목사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만 남자들끼리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애인 있냐? 근데 이게 2000년대 조금 더 들어가면서는 여자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애인이 있냐? 네. 그럼 이제 주로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이제 성적 타락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회사, 혹은 뭐 어쨌든 거래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도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종종 뭐 어떤 그런 특별한 모임들 같은 데 가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뭐 연애당이다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것이 성적 타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뜻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뭐 45년 이후에 뭐 혹은 그 이전에 뭐 조선 말기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엄격하게 교회는 뭐 심지어는 기역자 형태의 교회가 있기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타원형꼴 해가지고 다 같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섞여 앉습니다만 초기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기역자 형태로 되고 가운데 커튼을 치거나 그래서 서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요? 혹여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럼에도 확실히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서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랑 뭐 우리가 무슨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만나야 뭐 범죄가 일어나죠. 뭐 하다못해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강도짓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가서 만나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도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내 눈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일어나려도 내 눈앞에 있어야 타락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없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갑자기 무슨 수로 성적 타락이 벌어지겠어? 그렇잖아요. 유럽에 가 있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수로 뭐가 벌어지겠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근데 눈앞에 있으면 모임이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든 학교든 회사든 뭐 산악회 모임이 됐던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뛰는 모임이 됐던 뭐 운동을 하는 모임이 됐던 그런 어떤 모임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 룰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도무지 안 만나는 사람이랑 뭐 무슨 수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범죄가 됐던 뭐 개인적인 범죄가 됐던 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다못해 전쟁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나라랑 싸우잖아요.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 가나 뭐 가나랑 우리가 뭐 전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없잖아요. 가나랑 우리가 뭐 왜 전쟁을 왜 해요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뭐 영국하고 우리랑 뭐 옛날에 이제 영국이 우리 와가지고 뭐 청일 전쟁도 벌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영국하고 뭐 일본하고 뭐 싸운다든지 뭐 그런 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때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가까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시스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하여튼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와는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언제 옷을 입었어요? 타락한 후에. 성경에서 옷은 창세기에서 정확하게는 창세기에서 옷은 타락한 인류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가리기 위한 용도로 옷을 입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말과 행동,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이 가리기 위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람은 무언가를 덮어씌웠다. 가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은밀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뭐 고백하지 않는 이상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들은 숨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떤 보통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가정 내에 밝히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려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물론 이제 대담한 사람들은 뭐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
죄악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찾으시면 인류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왜 숨었는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죄를 다 전가시킨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놀랍게도 인류는 범죄한 인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죠. 우리도 왕왕 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와 자신도 그랬습니다만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신적 어떤 예언을 받았다.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아주 그때 당시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하와가 있으면서 직접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류는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부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 예고 이런 것들을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이제 또 등장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하고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사람이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물론 순서에 따라 지으긴 했습니다만 사람이란 곧 남자와 여자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 여자랑 하나가 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여자에게 남자를 비유하면은 아무 남자와 하나가 돼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불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죄목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인류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고 그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조차도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안 하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의미로 사용돼서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하와를 비교하면서 하와가 이제 또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하와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11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와만 부패했다 그 뜻 아니죠. 그 뜻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이신 남편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하와 부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
아담은 안 했어요. 그건 이제 창세기가 그렇다는 거고, 고린도 후서에는 당연히 뭐 뱀이 아무리 간교해도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미혹할 수는 없죠. 예, 그건 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그 줄기만 따온 거니까요. 꼭 뭐 여자를 비판한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연약한 하와. 이 하와가 누구냐면 연약한 교회다. 그 얘기. 사탄은 교회를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같이 이렇게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죠. 특별히 그 성적 범죄는 그렇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죄짓게 만드는 거죠. 다른 범죄는 주로 어때요? 강도. 한쪽은 죄짓는 게 아니죠. 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불륜,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바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 받았겠죠. 회심했습니다. 성경도 읽어요. 그 중에는 누군가는 열심으로 전도하러 돌아다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그렇게 심한 징계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교회의 일종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급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누가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언제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도전도 주고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 사람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지도자인 사람들도 성령을 속이고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이제 100여 년이 넘어서 140년, 이제 150년을 향해서 나아가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방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나가서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그 말씀의 사람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 있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이거는 1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요,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도 자기 이제 괜찮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볼 때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용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었던 24절 그 말씀 바울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사용했고 두 번째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남편이요 교회를 하와 부인으로 하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이 이 결혼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니까 바울이 말한 거죠.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바울이 왜 중요한지, 신약의 일종의 두 기둥처럼, 물론 이제 예수님하고 바울이 동격이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은 그 이후에 교회를, 특별히 이방인 교회들을 세울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목회자여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신학적 토대, 성경적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었던 바울이 뭘 얘기를 했냐?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초대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울은 초대교회에 이야기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엄중한 거죠. 근데 이걸 간단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 이제 초대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바울은 거기서만 그친 것은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5절 31절보다는 그 앞부분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도 2000년 전 얘기인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한 걸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권력 있고 힘 있는 남편들은 아무 여자나 건드렸다 그 얘기예요. 왜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남자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부인을 두는 문화권이라면 그래요, 공식적으로 부인을 두고 그 부인들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상에도 여러 부인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 부인 뒀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다윗이 왜 욕을 먹습니까?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범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는 악랄하게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죠.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죽이진 않아요. 자기 손으로. 근데 그게 더 악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자기 부인으로 삼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이룹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볼 때. 다윗도 굉장히 부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정략 결혼을 하던 뭘 하던 그거를 남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 그러니까 왜 다윗이 문제가 되었을까? 그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 더 한들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문화에서도 지켜야 될 가정에 도리가 있고 법도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접근은 실제적이고 참 교활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이대로 믿어도 될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최초의 인류들이 당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오늘날 같으면,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재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뭐겠어요? 어쨌든, 그 시대 그 문화권에서 허용되고 통용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 시대에 수많은 부인들을 뒀어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위한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비유로 되어 있듯 꼭 뭐 남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남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인을 사랑해야 돼. 뭐 뒤집으면 또 똑같죠. 아내도 자신에게 준 그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돼. 그 이후에 뭐 다른 어떤 그런 사랑은 있어서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것도 범죄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우리가 그 사람 속마음까지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뭐 속마음을 우리가 뭐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지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어요? 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제 죄악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구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우선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긴다.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에 뭐 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뭐 세세히 다루진 않았어도요, 거진 다뤘습니다. 하와가 나오는 그런 구절들도 살펴보았고, 하와가 성경에서 어떤 대목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그 하와의 단순히 옛날처럼 무조건 첫 번째 범죄에서 뭐 남편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도 된다. 이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왜 남자와 여자일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시대에 주어진 어떤 그런 문화권 안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물론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공격 질문들에 대한 답이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반복하셨고요.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울 서신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요.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안에 그 논리,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가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굉장히 거룩한 시스템이다, 구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정말 굉장히 앞선 이야기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거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앞선 이야기,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죠. 그 이야기를 했고,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 뭐 지킨 인물은 아닙니다만 못 지킨 인물로 다윗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금요일 새벽에 묵상하게 될 그 내용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 장남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선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인정받지 못해요. 장자로서의 어떤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뭐 레위기 등등을 통하여서 사실은 꾸준히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뭐 그거 다 뭐 할 수도 없고 그게 초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저희도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주여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성적인 거룩함이 우리들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줄 압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도 사회도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